앞뒤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좀 한번 봐주세요. 앞이 조금 더운 것 같아서. 보니까 이렇게 더워하시는 분이 있고 괜찮은 분이 있어서 참 이게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이게 안 시원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졸아요. 그래서 좀 춥진 않아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좀 불편해요. 불편한 진실, 복음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전반부 우리가 봤지만 그 3장 전반부에 누가 나오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걸.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성전 안을 들어가 보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데 자신만 그걸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한 성전 문 앞에만 있었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걷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었던가?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거린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던 거예요. 충격.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어떤 지도자도 그 사람을 고쳐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능력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를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를 갖게 된 모습을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몰려들기. 왜냐하면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게 매달리듯이 단단히 두 사람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알린 셈이 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였기 때문에 저자 누가가 1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라고 기록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였던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배울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장소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넓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누가가 모든 백성이라고 기록한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신들이 익히 하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이 일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얼마 전에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함께 기도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은 그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보고 있죠. 자, 베드로 또다시 자신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의 진상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만약 그런데 베드로가 이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었을까? 사람들로부터요, 주목을 받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도둑이 되었던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린을 낫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를 낫게 한 것은 그가 담대하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과 요한에게 큰 오해를 가지고 몰려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해요. 자,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베드로가 말할 땐 주로 의미심장하고 중대한 선포를 할 때 베드로가 주로 사용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떠한 점에서 의미심장했었을까? 12절을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2절을 이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다. 이제부터 누구를 주목해야만 하는지 진짜 주인공을 알려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부분에서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 자체에 그냥 머물면 안 돼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종류의 은사를 사용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기적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부터 자신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실체를 더 적극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일보다 오히려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적인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베드로가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바로 이 점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목받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영적 도둑이 됩니다. 모든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베드로가 그 거린을 고쳐주신 분, 그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요, 이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의 증거 내용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별 다를 건 없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그분에 대한 내용과 표현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씩 더 풍성해졌습니다. 좀 더 풍성해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특징, 13절, 11절, 13절에 보면 첫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종 예수. 자, 우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구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약속을 받은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분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바탕 위에서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결코 구약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의 종 예수라는 말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서 그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시편. 이사야서 예를 들어서 42장, 49장, 52장, 53장. 이런 데를 보시면 잘 나오고, 시편의 몇 군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의 종,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구약에서 예고했던 메시아에 대한 특징 중 하나는요, 그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종이라는 표현과 고난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구약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종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이미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굳이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그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었던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빌라도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죄목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판결마저 거부했고 그 판결에 대해서요, 강력히 항의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1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실제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게 고난을 받았느냐? 자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확실히 고난을 받으신 종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 자,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모든 청중들, 얼마 전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의 사형과 직접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뭘 전하고 있느냐? 그분이 고난받았던 사실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고난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청중들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점을 동시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꽤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죠? 일본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그 일은 여전히 불편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셔도 그 일은 여전히 불편한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들을 역사적인 실제 증거로서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뭐냐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할 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할 때.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사실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보십시오. 14절을 보세요. 14절. 어떻게 또 예수님에 대한 표현하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분에게서 어떠한 잘못한 점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칭호와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걸 이제 쓴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표현은 이미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객관적으로 아주 잘 밝혀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여전히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대신 어떻게 했느냐? 진짜로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죠? 바라바였어요. 바라바. 진짜로 사형을 받아야 할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청해 놓고는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한 겁니다. 자, 여기서도 또 계속해서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살펴봤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던 유대인들은 사실 보면 정말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분별력.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가 없는 분을요, 죄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진짜로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자신의 첫 번째 설교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유대인의 민족적 책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민족적 책임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특징, 생명의 주 예수라고 하는 점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자, 유대인들이 죽게 만든 메시아, 실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그분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사항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죽인 거예요. 죽였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면 이걸 다 깨닫고 나면 이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 죄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쯤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눠졌을 것 같아요. 겁을 잔뜩 먹었던지 아니면 분이 가득해졌던지, 저게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이러고,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막 겁을 내는 사람. 이건 나뉘어졌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 충격을 또 줘요. 아주 아픈데 그냥 이렇게 때린데 또 때리는 사람 밉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정말 속된 말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 어떤 충격이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냈다.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직접 보고 경험한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또다시 바로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바로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았다라고 16절에서 결론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진상을 이제 이런 식으로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과 요한이 고쳐주었다고 오해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를 낫게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요 첫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니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운 이, 그리고 생명의 주이시다 이고, 그다음 세 번째, 바로 그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로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분은 분명히 지금 살아계신다. 그러나 한때 너희가 그를 죽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오해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해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사실 아주 특별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증언. 왜냐하면 베드로 앞에 있는 청중들이 오늘날 복음을 듣는 청중들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청중들은 실제의 역사적 사건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얼마 전에 있었던 나사렛 예수,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상대방에게 당신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중8구 복음을 듣기는커녕 마음의 문을 더 닫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람들, 여러분이 죽이셨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이셨습니까? 죽이셨나 봐.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난 아니에요. 난 내가 안 죽였어요. 절대로. 난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전 안 죽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조금 의심이가 지금 얘기를 안 하시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상관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린 그때 있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우린 다 한국 분들이고 일본 분들이고 다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말할 때 좀 조심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요,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는 일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 있어요.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죄의 속성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죄의 속성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인간의 죄성, 바로 이 죄의 성향이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는 의지에서 그게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표현됐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어떤 의지에서 과연 메시아를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죄성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들은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가 저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었을까? 여러분, 자신 앞에 있는 동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좋지 못한 사실을 밝혀야만 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언뜻 듣기 좋은 말 같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좋은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고요? 과연 누가 그 좋다라고 하는 상태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도 않고요. 숨길 수도 없는 내 안의 어두운 죄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가장 어두운 모습을 빛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빛으로 꺼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당연히 좋은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구원. 그러나 그 좋은 구원, 그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단 한 번은 괴로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바로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아왔었던 근본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그랬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솔직하게 그분 앞에 서야 해요. 하나님까지 대적할 수 있는 죄의 근성, 바로 그것이 내 안에도 있다, 내 안에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아무로 멋있게 해도 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복음 전하면서 시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 가장 처음 그 사람한테 드러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다른 놈 말고, 다른 사람의 죄 말고, 아, 그래, 이거 내 친구가 들어야 돼. 이 얘기 말고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그 얘기가 듣기가 불편해서 어쩔 수 없는 거, 그게 있어야 진짜 이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그게 현상이에요, 현상. 근데 요즘에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전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잘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예수만 믿으래요. 아니, 회개 없이, 죄의 인식 없이 어떻게 예수가 믿어져요? 말도 안 되지, 그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말이 다 아멘해. 여러분, 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주는 거예요. 아프지 왜 안 아프겠어요? 그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아프겠어요? 창피하지. 근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까지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까지.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에는 여전히 자신의 동족이 저질렀던 그 범죄, 그 큰 죄, 그 큰 죄를 드러내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또 해요. 또 해. 나중엔 이방인들한테 가서까지 또 해요. 여러분, 그러니 안 죽고 버티겠어요? 예? 죽으려고, 우리나라 말에 죽으려고 환장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떤 이 미국에 오래 살고 한국말이 좀 불편한 형님이 하나 계셨어요. 그 형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환장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그럴 때 써도 그게 뭐 강조법은 되겠지만 반대로 지금 이 죄 얘기하면 너무나 싫은 사람들이 그냥 온통 우리 주위에 가득한데 근데 거기 가서 굳이 그렇게 여보세요 로마서 있죠. 로마서 읽어보신 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중간엔 희망의 메시지고 승리의 메시지지만 초반엔 그게 무슨 승리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1, 2장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거 아세요? 특히 최근에 동성연애자들한테 굳이 거기에 동성연애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게 죄다라는 말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자꾸 공격을 받는 거예요. 뭐가 좋은 게 좋은 겁니까? 불편하지. 근데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그 몇 년 전에 이제 동성 연애 같은 거를 이제 합법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모님의 애가 어느 날 오더니 엄마 나 이제부터 남자가 좋아요. 나 게이 될 거예요. 아니 나 게이야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하는 커밍아웃 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남 얘기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린 지금 남 얘기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우리 얘기고 내 얘기예요. 그러니 이걸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여러분. 저에겐 고질적인 이 알레르기 증상이 좀 있어요. 아토피도 있고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매일 약을 먹습니다. 지금 일본에 와서도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 통해서 이제 약을 먹는데 여러분 전 지금 아직도 일본어가 어려워요. 저 5년 반 됐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만난 저희 담당 의사 그 알레르기 의사 선생님은 말이 엄청 빨라요. 무슨 똑같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죽하면 제가 이용 집사님 부탁드려갖고 가서 통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한 번, 두 번 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자, 그 같은 말이 뭐냐면 매일매일 아주 잘 드셔야 됩니다. 식걸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 앞에서. 아주 매일매일 잘 드셔야 됩니다. 이거 잘 드시면 분명히 개선이 됩니다. 잘 드십시오. 병원 갈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니까 이제 딱 가면 혼자도 잘 가야죠. 요즘에 가갖고 네, 예, 하이 이러고 오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해야 될 말은 그 말이에요. 좋은 의사라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의사한테. 아무리 불편해도요,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끄럽고 어렵더라도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꺼내야 돼요. 그러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원래의 선한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먹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먹어야만 하는 쓴 약처럼 듣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자신의 죄성이 인정되어서 완전히 그 죄를 제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불편한 복음을 전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완전히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불편한 진실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거 놓치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일본에 이제 새로 와서 원대한 꿈을 꾸고 우리 조국에서 어려워서 지금 일본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거를 시급히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복음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부분을 지속해서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듣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의 선한 의도를 알게 되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한 이야기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여전히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